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외롭게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진 날로부터 사무엘하 21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인생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숨막히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과 공격, 극심한 고난과 좌절,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뼈저린 고독 속에서 어찌 보면 끝까지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선포한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읽을 때에는 뭔가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영어로 읽어보면 A man after my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사는 멍멍이 오레오가 떠오르더라고요. 14살 올드미스 오레오는 이제 이도 많이 빠지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멍멍이인데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엎드려서 잠을 자도 제 앞에서 자고, 제가 책을 읽느라 문을 닫고 있으면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들기며 끙끙거리고, 행여나 제가 무언가 집중하느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도 문 앞에 바로 앉아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멍멍이입니다. 정말 저만 바라보고 저만 따라다니는 아이인데요. 다른 여느 개들처럼 재주를 부린다거나 힘이 세지도 않고 위험한 상황이 될 때에는 오히려 제가 안고서 보호해야 하는 그런 멍멍이인데요. 오레오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오레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오레오가 사랑스러운 것은 바로 오레오가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레오와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항상 저를 살피고 항상 저만 바라보는 오레오만큼의 충성심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외롭게 홀로 들판에 앉아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는 이런 다윗이 지었던 시가라고 알려진 시가 70여 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는 무엇인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자주 읽고 암송하는 시구는 무엇이 있나요? 저도 시편의 여러 시들을 참 많이 좋아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시구가 들어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23편 말씀이라든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되는 시편 8편의 말씀이라든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51편도 저는 참 많이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18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종종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으로 올려드리곤 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즉
시편 18편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다라서 다윗이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구절구절마다 떠오르는 성경 속의 사건들은 시 안에 쓰인 표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많은 공감을 자아내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쓰인 표현, 즉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다윗의 표현은 우리를 잠시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어떻게 보면 어제 본문 19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표현 가운데 완전히 완벽하거나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 안의 의는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표현과 대치를 이루면서 의롭고 정결한 행동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21절을 읽어 보실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표현은 방금 읽었던 23절의 그의 앞에와 24절의 그의 목전에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건과 공간과 시간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이었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던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건을 요약하듯이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가까운 데에서 또한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내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은 병으로 죽습니다. 시름시름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여호와께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다윗은 시편 51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밧세바의 사건에 대하여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계략을 짜고 범죄하였지만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의 목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들 모두 다 각자마다 다른 삶의 문제와 어려움, 외로움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잘 살고 뭔가 잘 풀리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민과 염려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격이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갚으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을 죽을 듯이 멀리하며 늘 충성되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도 앞으로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즉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사람들의 행동에 상응해서 보응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는데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성품과 말씀에 대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실함과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며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빈틈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다가 집으로 갑자기 불려와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 가운데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녔지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아니 다시 살으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다윗은 양치기였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계속되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견뎌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늦은 것 같고 그 과정과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뭔가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예로 든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믿은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75세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20절과 24절에 쓰인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표현과 대치를 이루면서 의롭고 정결한 행동을 의미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다라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다윗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즉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엄청나게 증거하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에서 공고하다라는 표현은 압제함을 당하다, 눌렸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연약한 위치에 서 있게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은 늘 다윗과 동행하시고 늘 다윗에게 신실하셨으며 마침내 다윗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참 좋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18편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이 감사시를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째, 구원자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방금 함께 읽은 27절 말씀 후반부에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라는 표현은 성도를 괴롭히며 압제하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약한 위치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꺼져가는 듯한 믿음의 등불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과 슬픔의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도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28절 후반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며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을 통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적군,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담, 즉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다윗이 이 감사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의 토대가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거나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갚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일상의 처절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의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구원자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성도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이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사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욱 교회되며 예배가 더욱 예배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이 코로나의 출현으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대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열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미얀마의 현지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의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